우리들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한데 현상계의 다반사 일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면서 현실의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또 11시부터 세계적인 권투 대결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그걸 다 극복하시고 하게 다운받아서 봐도 돼요. 이렇게 부처님 회상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 사람들 아무리 그것이 운동이고 게임이라 하더라도 서로 살인 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 주먹을 휘둘르는 것을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은 격투기라는 것에 또 눈을 돌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심 대결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임종을 목전에 둔 스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간다고. 그리고 또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몇 달 전에 오셔서 돈을 500만 원 주시면서 군종 교구에 하는 일에 보태라고 하시더니 또 얼마 전에 불교 신문에 보니까 동국대학교에 평생 동안 근검 전략하면서 모았던 그런 것과 후배들이 스님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약값, 병원비 이런 걸 가져온 것을 죄다 그렇게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후에 제가 문병을 가려고 그럽니다. 또 한 스님은 통도사 스님인데 출가와 세속 나이는 나보다 몇 살 적지만 70년대 부터 문단에 데뷔해가지고 이어령 시인은 100년에 한 명 참 찾기 어려운 시인이 나왔다 할 정도의 그런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도 이제 건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동대 일산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얼마 전에 내 인생의 결산 보고서라고 하는 그레고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작가가 임종 직전에 있는 이들과 돌아가신 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뭔 말을 했는가. 우리 스님들도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제세 이래로 지금까지 수없는 스님들도 임종이 다다르면 임종계라는
그때의 심사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가시곤 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와 보내고 싶나 하는 질문이요.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보고 싶고 누구와 함께 있다가 떠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글에 보니까 괴테는 마지막 말씀이 방을 환하게 밝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분은 이 얼마나 막대한 손실인가. 저도 98년도 종정스님 말씀이 옳다고 제도권 안에서 나섰다가 양분되고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한 7, 8년 그렇게 칩거 은둔하듯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웠던 건, 여러분들은 조금 제가 더 진행 안 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할 말 있어요. 30년 저랑 인연 맺은 동안에 너무 많은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임종 목전에 한 생각은 아니지만 참 종단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맺었던 인연들을 되돌아보고 후대인들한테,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질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닭 한 마리 빌려먹고 못 갚았다고 그거 갚아달라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스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만 받다가 이젠 스스로도 병원에서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동안 인연 수첩, 인연 있는 이들을 이렇게 수첩에 적어놓은 전화번호를 넘기다가 시자 스님한테 정우 스님에게 전화 한 번만 돌려달라. 그리고 병원에 있다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넣어서 시자 스님이 받았을 때 자그마한 목소리로 지금 동대 병원에 계시느냐, 그렇게만 묻었어요.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나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자꾸 뒤돌아보게 돼. 그리고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은 엊그제 일 같은데 금방 휙 하고 지나간 것을 느껴. 우리 5월달 우리 잡지에다도 그랬지만 20, 30년은 느껴. 그런데 40, 50년이라는 시간은 감이 아직도 안 와. 분명 40, 50년 살았는데, 절에 와서 절밥 먹은 지가 벌써 50년인데 살아온 그 시간 동안에 20년, 30년, 결국은 구룡사 주지로 와서 구룡사의 역사와 제 삶의 현장의 그 분기점에서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도 유언이 멋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거기다는 그래서 참
멋진 유언이 있더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마디씩 해놨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는 증손자, 고손자까지 있는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는 죽음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 참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종착역까지 다다랐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미 태어났어. 과거형이요. 태어났어. 늙고 병들고 죽는 건 20, 30년 인생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스님은 거기에다가 노병사생이라고 규정 지었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는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처럼 그런 얘기 하죠. 인간 세상에 아쉽고 그립고 미진하고 부족한 일 다반사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와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립하려면 다시 와야 되겠다 이게요. 다시 오려면 최소한 본전치기 인생이라도 살아라. 밑가는 장사, 빚지는 장사,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내 인생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참 다급생에 깊이 맺어진 그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인생이나마 잘 살도록 노력하자. 이게 요즘 늘 함께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얘기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늙는 건 지구 돌아가는 속도만큼 늙고 있는데,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죽음을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길래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얼마나 잘 살았으면 두려워하지 않는가. 지금 네팔엔 히말라야 산이라는 곳이, 제가 여러 번 그곳을 갔을 때 상점에서도 목격하는 거지만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 같은 것을 구할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걸 보면, 또 산에서 그런 걸 돌 속에, 돌더미 속에서 둥둥 깨가지고 깨면 그 속에 들어있는 화석이 돌보다 단단하게 노출되어 가지고 그런 걸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정령고 거기는 몇만 년 전에,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전에 화산이었다는 것은, 그곳이 바다였다는 것은, 그곳이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부딪힘 속에서 융기했다는 것. 8,868m가 에베레스트 산이고, 또 이번 그 지진으로 인해서 카트만두가 3m 정도 이동했대,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중심 축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것 있잖아요. 측량할 때 화점 두는데, 지금도 뭐 지구 속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지구를 놓고 볼 적에도 우리 대한민국도 어쩌면 일본 저렇게 찢어져 나간 것도 그런 시기에
질량의 법칙이 똑같은 상태에서 움직임 속에서 한쪽은 꺼지고 한쪽은 밀리고 한쪽은 솟고 이런 건 아닐까? 바다라는 게 뭐예요? 지표전면에 해발, 바다 그 제로에서 꺼진 곳이 바다 수심 아닌가요? 바다 깊이도 깊은 데는 10km가 넘는 바다 수심도 있다고 안 합니까? 그런가 하면은 공중으로 비행기가 국제선이 움직이는 걸 보면 10km 이상 공중에 떠가지고 가는 것도 목격을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인류사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일 뿐입니다. 6,800명 아침 뉴스에 현재까지 수습한 시신이 6,800명, 그리고 아직도 무너진 그 흙더미 속에 깔려있고 산사태로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얼마가 지금 매몰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화면에 비치는 화장터는 24시간 풀로 화장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화장하고 있는데, 화장터에서는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직 가족들을 찾지 못하거나 이웃들을 찾지 못했을 때 가슴앓이를 하고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막상 화장터에 시신을 모시고 갔을 때는 누구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다? 연유는 생사를 둘러보지 않는다. 인과를 믿고 있다.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도 저번 주 월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일이 벌어졌는데, 월요일 날 1차 파견팀이 분당 장안사 주지하는 각 평스님이 단장이 되어서 5명이 먼저 가고 2진 3진으로 지금 계속 그곳에 파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종단도 사회 참여에 많이, 우리 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때도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현장에서 애를 쓰셨습니까? 구룡사도 30년 동안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세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원장 스님도 그걸 눈여겨보셨던지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딘가 재난이 일어나서 어렵고 힘든 현장이 생기면 구룡사에서 가장 먼저 뛰어와서 이렇게 동참을 하고 한다는 그런 참 말씀이 계시던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필리핀, 또 서찬성, 또 쓰나미, 일본, 저 남미, 아이티, 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여러 필리핀까지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최대 공약수로 그나마 그렇게 앞장서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불자들에게도 또 한 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구룡사에서 많은 어려운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종단에다가 소임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1억을 갖다가 성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참 큰 돈이죠. 하지만 전
그것으로 입을 싹 닫고 되돌아앉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사중에서 그 일을 진행해 놓고 각 포교동까지도 저기 군종 교구에도 제가 100만 원 내면서 전문을 전 군의 법당에 법사님들한테 보냈습니다. 작년에 필리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구룡사나 열애사나 홍법문화재단이나 다른 포교당이나 또 군법당에서 그런 곳에 뜻을 모아서 1억이 넘는 일을 할 때 그 나라가 불교 국가라 했겠습니까? 거긴 불교 믿는 나라 아니라며? 그런데 제일 군종 법사들에게 전달한 것은 필리핀은 6.25 전쟁 때 16개국 전투병력을 지원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70년대 중반까지 80개국으로부터 구호물자를 우리는 받았었고 우리 어렸을 때 옥수수 깡냉이 그 다음에 분유 밀가루 또 옷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보냈을까요? 미국 옷은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품새가 더 크기도 아니 거기서도 보냈을까? 저희들도 구호물자 옷 얻어 입고 성장했다고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그때는 쭉 싸놓고 몸에 비슷하게 맞는 거 선생들이 툭툭 던져주면 그거 갖다가 입었던 기억들 6.25 전란을 체험한 어른들은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고 영상으로 또는 사진으로 그 전란 때 4.19 때 60년대 70년대의 사진을 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들 어렵기로 말하면 한정없이 어려워. 이번 연휴에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 보통 3시간 4시간 전에 가야 자기 시간 맞춰서 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연휴가 가족적이라 그런 건가? 아니면 전 솔직히요 그럴 수만 있다면 5월 16일 그 행사도 좀 내실을 기해서 축소하고 거기 들어가는 재원을 어렵고 힘든 쪽으로 눈을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종단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제가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종단 대표인 종무원장 스님도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 세계 평화를 위한 5월 16일 그 일은 벌써 반절 이상 집행되고 300명 넘는 해외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청하고 해서 그 일을 여법하게 하되 거기에 재원을 최소화해가지고 뇌팔 지원하고 복원하고 또 사찰 복원이나 학교 복원하는데 우리 작년에 종단하고 군종교구에서 10곳의 필리핀 초등학교를 태풍으로 다 무너졌던 그 학교를 복원시키고 구룡사에서 월안 오스님이 열반 10주년 10년 또 월안 오스님이 세상에 오신 지 100년 되시는 해를 기념하는 통도사에서 달해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것 중에 쓰고 2천만 원 남은 돈을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컴퓨터 40대 신형으로 사서 초등학교 2대씩 전달도 하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자랑하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될 거고 이런 일깨움을 통해서 서로 동참을 하고 수의 동참하고
그렇게 필요한 이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나서서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고, 그런 것을 목격했을 때 먼저 내가 마음을 내사는, 부처님 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발심해서 하는 일, 상대가 필요할 때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우리네 어른들이 법당에서 가끔 목격합니다. 짜박짜박 걷는 애기 오고 법당에 왔을 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합장하고 인사하는 걸 보면서 같이 하고, 불전을 손에 쥐어주고 같이 불전함에 한 번, 두 번, 세 번만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법당 들어오면 당연히 어른들이 줄 걸로 생각하고 손을 벌리고 받으면 총알같이 뛰어가가지고 불전함에 넣는 게 가르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요즘 이 몇 년 사이에 대단히 우리들이 생각들이 매몰되고 생각들이 고체화되는 확신과 신념,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숙성되어 가지고 꽃 피워지는 그런 이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어쨌든지 우리 불자들은 다시 내 스스로는 근검 전략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지만 내 쓸 것 다 쓰고 어렵습니다. 아주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못하지만 있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제가 이번에 그 1억을 만든 품새를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설마 구룡사에서? 아니, 지금 제천에도 금년 봄에 집 2채 고치고 가건물 하나 짓고 포크레인 4,500만 원 주고 하나 사고 1억 더 들었어, 거기도.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뉴욕의 원각사 절 짓는데 뒷바라지 않고 있겠습니까? 호주 정법서 마지막으로 집 한 채, 그 1세대 이주자 1세대 노인들 집에서 여의치 못한 분들 모시고 살려고 주지스님이 그런 마음을 낼 때 동참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차마 내가 IMF 때 일산 열애사 불사할 때요,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어음장을 열어준 은행이 있어가지고 4년 동안 어음 발행도 했어. 단 오늘이 보름날이자 일요일이죠. 달력을 놓고 내일자로 2천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어음장을 3개월짜리로 발행해 놓으면 여하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못 앉고 오늘 것까지 못 오면 저것은 넣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면서도 한 번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줬는데도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열애사 불사 마쳤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세요. 그분들이 불자님들이시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감격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림이 오죠. 별것도 아닌 정우가 이런 일 저런 일 발언해가지고 시작하면 누구 한 사람 거기에 이유 붙이지 않고 함께 해줬던 여러분들, 늘상 그 감사한 마음을 나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는 끄트머리 가서 하신 말씀이 참 재밌더라고요. 갈 땐 조용히 가야 해. 아이들, 증손자, 고손자도 있으니까 아이들 잘 좀 보살펴 줘라 하고, 이분은 괴테는 방을 환하게 비춰달라고 했는데, 이 평범한 할머니는 불을 꺼달라, 조용히 쉬고 싶다, 이런 말씀 아니었을까 하는 그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실 거예요. 그러나 온다고, 올 거라고 하는 생각에 매몰되어 가지고 벌벌벌벌 떨 일이 아니고, 평범한 그 노인이었지만 그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 시간들과 만났을 때 우리는 크게 특징 지어서 가름할 일 아닌 모습들 속에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아닐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갈치자에 글이 맥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꼭 무지한 사람으로 알지 말라. 그것하고 전혀 별개의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BBS에서 불교 방송, IP 방송에서 이번에 그 달라이 라마 도쿄에 법회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던데, 그 법문 자막 중에 그런 말씀 나오대요. 색과 공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에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공에만 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색에도 공성이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렇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요. 색은 있는 현상이고 공은 있는 그대로다. 있는 현상과 있는 그대로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 분별 식심이 다르게 느낄 뿐이다. 생로병사가 무엇이 다르는가? 냇물과 강물과 바다와 오대양 육대주가 무엇이 다른가? 다 한 통 속으로 이어져 있는데 잘라서 분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강이니 냇물이니 서해바다니 남해바다니 태평양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우리들이 분별력일 뿐이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죽음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씨앗과 열매가 같은 종성의 종자라면 씨앗이 자라면 열매가 되고 열매를 따면 씨앗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결코 분리해서 얘기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생로병사나 노병사, 생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탐짐치 삼독이라는 번뇌의 망상을 여일 수 있는 방법, 무명 때문에, 무지한 무명 때문에 우리는 윤회하고 있고, 무명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수반되는 그런 연기에 끌려 있는데, 거기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개정의 사막이라는 이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현상계에서는
어둡고 침침한 일들과 만나면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불안전한 현장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중인도 갑이라고 눈빈이에서 태어나셨을까? 눈빈이는 대평원 들이에요. 거기서부터는 며칠을 가도 조그마한 야산은 하나씩 볼 수 있고 기원정사 같은 그런 산이나 그런 건 볼 수 있지만 한없이 가면 영축산 만날 때까지 산이 없는 들이에요. 또 거기서 한없이 가도 들이요, 들. 거기서는 지평선이라는 말도 반복되는 지평선을 만나는 그런 곳이기도 해. 하지만 히말라야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크고 긴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저 산이 있고 강원도에 저 산이 저렇게 많고 저 남서쪽으로 들 있는 그쪽에도 도로는 뭐 내장사 같은 그런 산들도 있고 뭐 금산사 같은 그런 산도 있고 여기저기 산도 있잖아요. 히말라야만큼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웃집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그냥 쉽게 넘길 일만도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도 저 산이 많은 거 보면 언제 어느 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융기하고 그런 일이 생길지 우리들도 부려 튼튼 조심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오늘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냥 조심 또 신봉사 뭐 지팡이 지르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마음 속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네팔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지금 또 저쪽 남미는 또 화산이 터지고 백두산도 지금 부글부글 지금 거기 용암이 끓어가지고 온천수 뭐 달걀도 구워 먹는 것도 못 겪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지질학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각 변동이 지금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중생들 속 끓듯이 이 지구라는 이 자체에도 그렇게 끓고 있는 현상들이 얼마나 용암이 많이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뭐 그냥 가도 뭐 화산지대에 있는 데가 참 많고 거기는 뭐 아무데나 파면 온천 나온다 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어쩌면 쟁반 위에 흙 덮인 것 같은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마치겠습니다만, 프랑시아 슈너라고 하는 프랑스 석학자, 인도 철학을 전공하고 비교 종교학을 전공했던 분이 모든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나에게 묻는 거죠. 사회가 올바르게 진화하려면 인간, 개개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발전에는 공동체의 사회적 발전뿐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발전도 포함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니스 반드시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목마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작년 세월호 침몰하면서 집단화되어 있는 국민 정서는 매몰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생한 게 뭐냐면
가족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여행이 아니고 옛날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험한 데로 모여 계셨는데 웬만하면 시간만 나면 가족 단위로 어디론가 가고 있어. 이번에도 서울 시내가 통통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여부동이야. 그런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공항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휴가 아닌데도 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간대요. 근데 거기서 목격되는 건 가족 단위로 많이 나가더라. 그것은 참 좋은 변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런 이상도 없고 인생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대요. 희망, 목적, 종교에서는 목적보다 수단, 방법, 행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락 가기 위해서는 잘 살면 극락 간다는 것이지 극락 가기 위해서 잘 사는 그것은 마치 힘들어간 운동선수의 몸짓이나 다름이 뭐 있을까? 그런 사회가 불행하다는 것은 놀라울 것도 없더라. 무엇이 새로운 세계 문명의 구성 요소로 떠오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불교를 주목하라고. 불교를. 그건 요즘 조간신문에도 금요일자 신문을 이렇게 토요일자 신문을 주목해 보면 좋은 책을 작가와 인터뷰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눈여겨보고 그 책을 구해다가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요즘 그런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들이 내용을 주로 보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주제 속의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문명의 구성 요소로서 불교는 비폭력,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한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자긍심 가져세요. 불교가 우리 식구들끼리는 다쳤지만 식구끼리 담장 안에서는 다쳤지만 한 번도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 분쟁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불교가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종교입니다. 지금 이슬람이나 기독교 같은데 지금도 분쟁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 비추어 볼 때 그러나 금도 99.99%요. 0.001%는 이물질이 있으니까 종교 속에 100% 순도 100%는 물질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해. 이것저것 함께 섞여서 물도 그냥 물이라고 할 때는 물이지만 물 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합해져 갖고 물이라며. 맞지요? 가장 적합한 이데올로기는 불교이다. 세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든 불교는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건요, 세계 석학자가, 그것도 서양 사람이, 불교인도 아닌 사람이 이것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을 들여다보면서 불교의 2600년사 가운데에서 해왔던 일, 앞으로 그쪽에서 해줘야 할 일들을 이번에도 5월 16일 날 결국 동국대학교에서부터 재등행렬하는 팀이 구성되고 또 저녁 시간에 재등행렬 해가지고 가면 광화문에는 최소한 20만 명은 거기 와서 쫙 법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음향시설이 좋고 등등등등등 한다고 하더라도 20만 병 정도가 강화문을 채우려면 서울역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응? 그래도 우린 가야 합니다. 거기 다 갈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5월 16일 날. 당당한 거요, 뻔뻔한 거요. 응? 스님이 말이야, 30년을 같이 살은 스님이 종단에 그런 근데 그게 평화, 세계 평화를 주제로 한 법표예요. 무차법표가. 왜? 우리도 살 만큼 살고 여기에 일원인데 걱정 안 되는 바도 아니요. 응? 나는 참 다른 종교에서 행사할 때 천하 없어도 당신의 말일지라도 그것을 문서화 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딱 놓고 딱 읽고 끝내는 거. 대통령이 그냥 서가지고 그냥 막 말하는 것 같은데 유심히 보면은 거기에 스크린판이 양쪽으로 놓여 있어서 눈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그 읽고 있는 거요. 아시죠? 그러나 가장 깨친 자의 절실함은 문서로, 문자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옛날 가난했을 때 생각해 보면 요 정도 먹고 살면 막 됐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았는데 아직도 그 목마름은 가시지 않네.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소금물을 계속 먹고 있었어. 먹어도 짜, 먹어도 갈증나, 먹어도 해소가 안 돼. 그러면 이제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건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이 행동이 되고 내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을 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름해서 회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쥐었던 거 내려놓고 업었던 거 내려놓고 감쌌던 거 내려놓고 선근과 지혜로 바른 삶이 되도록 올바른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수행 정진하는 것을 생활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서로 탁마하는. 그래서 아까 여기 처사님들 박수 안 친 분들은 이제 5월 16일 날 동국대학교 등 드는 데 가서 봉사하려고 그런가만 다 가야 합니다. 종단에서 정해졌으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수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부처님 탄생지를 꼭 집어서 눈빈이라고 할 게 아니라 네팔 거기서 그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26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지금 같은 일이 생겼을 적에 부처님의 그 인연으로라도 좀 불교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 가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다고요.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한 100km 거리 떨어뜨려 놓고 그쪽을 누워서 마지막 인멸에 드셨는데 그 모습은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으면 갑이라고는 절대 부처님 당대에 망했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성자가 왕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부처님 생전에 출가자들이 갑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공자님은 고향에 가서 활동하지 말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망할 수 있는 거 걱정했는데 부처님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뿐인데 깨달음을 이루셔 성불하신 다음에 고향에 10년 만에 출가한 지 10년 만에 그곳을 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해 버렸습니까? 그 인적국가인 호살라국으로부터 갑유라국은 부처님 생전에 나라가 병합되었고 거기서 저항하던 황금 인종도는 피난 가거나 죽임을 당했던 내가 출가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 네팔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은 부처님과 인연 맺어진 이들이라도 그곳에 그건 막을 수 없는 재난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도 들어지는 것이 참 부처님 의지해가지고 살아온 출가자의 생각이 아닐까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